우리가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한 번씩 심통을 부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른 아이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장난감을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바꿔주게 되면 금방 또 다른 것을 아이들은 원하게 되죠. 또 똑같은 과자를 나누어 줘도 옆에 친구 것을 뺏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순간 원래 만족하고 있던 것도 부족하게 보이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왠지 눈이 가게 되고 신경이 쓰이고 이게 부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좋았던 기분,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누가 뭐 했더라, 또 누가 어떻게 되었더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이 비교의식이 극대화된 시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옆집 사람이나 또 가까운 친구 정도 비교를 했던 거죠. 어쩌다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웬만한 사람의 일상을 만나지 않고도 묻지도 않고도 알게 되죠.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또 카톡 등을 통해서 나 요즘 이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과도 비교를 하게 되는 세상인 거죠.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비교가 많을수록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는 거죠.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게 되는 소식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빼고는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하고 만족하며 부족함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도 있는 거죠. 오늘 봤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보시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 이웃. 내 이웃. 보시면 또 그의, 이게 똑같은 얘기죠. 내 이웃, 그의.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웃과 내 자신을 비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탐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과 나를 비교를 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그 탐심을 금하고 있는 계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약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탐심, 남의 것을 부러워하여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죄로 규정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냐하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데 탐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죄인 것이죠. 선악과 사건의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허락하셔 주셨죠.
근데 단 한 가지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마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짜로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두는데 A 코너에 있는 그 물건만은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야,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제한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른 것 다 먹을 수 있으면 뭐해? 선악과를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했던 거죠. 마트에 다른 것 다 가져가더라도 A 코너에 있는 거 못 가져가면 후회할걸? 다 공짜인데 저것 하나 더 가져간다고 달라질 것이 뭐가 있어? 사장이 정말 쫌생이야. 주려면 다 줄 것이지 왜 제한을 걸어? 그냥 다 가져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유혹에 지금껏 눈길도 주지 않았던 선악과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이 이런 유혹에 갑자기 선악과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어졌던 다른 많은 것들은 눈앞에서 약해지고 그 선악과만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전혀 아쉽지 않던 마음에 불만족이 생기고 탐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급기야 하나님과 그 사장에 대한 불신마저 생기게 된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보다 주지 않은 작은 것 한 가지에 눈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장이 수많은 물건을 마음껏 가져가게 한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 그 놀라운 것에 기뻐하기보다 주지 않은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탐심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죄인 거죠. 그러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계명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알맞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마다, 우리 각자의 인생마다 남과 비교될 수 없는 고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른 삶의 목을 주신 거죠. 다른 삶의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것 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을 살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거죠. 나는 나의 삶의 몫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로 살라는 것이죠. 나는 나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시기하여 질투하며 탐심으로 나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이를 잘 보여주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에게 5, 2, 그러나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느냐? 왜 주려면 똑같이 줄 것이지 차별을 하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불평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1달란트 얘기 생각하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달란트는 실제로 노동자가 20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 돈으로 한 8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조건에서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하여서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않았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관리하며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행한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오늘 주인은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이 칭찬과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한 칭찬이 성경을 찾아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에서는 차별이 없었던 거죠.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감사하며 성실히 살며 주인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주인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인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몫에, 나의 인생의 몫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몫을 감당한다면 주인은 동일한 칭찬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오를 줄 것을 약속하며 일꾼들을 일터로 불러 모으죠.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주면서 1데나리온을 약속하며 그를 일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12시에도 그리고 3시에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게 되죠.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9시에 온 그 일꾼은 내심 늦게 온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더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온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모든 일꾼들에게 품삯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9시에 온 자는 늦게 오후에 일한 자와 품삯을 똑같이 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주인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9시에 온 사람은 약속한 대로 그 몫을 받아서 가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9시에 온 사람은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비교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9시에 온 사람들은 남과 비교함으로써 주인의 그 선하신 뜻 앞에서 불평하며 주인을 불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삶의 몫을 살면 됩니다. 비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왜 나에게 1달란트밖에, 이만큼의 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나는 9시부터 이렇게 많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각자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나에게 내 인생이 이러한지, 왜 1달란트인지, 왜 9시부터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내 삶의 목대로 성실히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삶의 몫을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남과 비교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보다 우위에 서려고 그렇게 욕망을 가득 채우고 있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앞서가고 더 높아지라는 그런 탐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탐심은 멈추지 못한 채 끝이 없죠. 왜일까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끝없이 욕망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낳고 끝없이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탐하게 되는 것일까요? 영혼이 허기지고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혼의 허기짐과 배고픔과 그 공허함을 무언가로 소유함으로써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채우려고 하죠. 물건을 쌓아놓으면 채워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명품을 사면 만족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었던 인도의 캘커타에서 빈민촌 사역을 하시는 수녀님이었었죠. 이 마더 테레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즐비한 쇼핑센터와 집집마다 쇼핑으로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더 테레사는 이런 미국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내가 가본 나라 중에 미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온갖 물건으로 채우지만은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입니다. 라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가장 가난한 지역에 살았던 그 마더 테레사가 그 부유한 물질로 풍요로운 그 나라를 보면서 가장 가난한, 영혼이 가난한 나라라고 평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성인 중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록이라는 책을 적게 됩니다. 그 고백록 서두에 이렇게 쓰게 되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참된 만족, 안식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만족을,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만족하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고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우리 영혼은 채워지고 메워져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채워도 끊임없이 배고프고 허기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인간,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허기지고 항상 배고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온갖 맛집을 찾아다니고 온갖 빵집을 서성이면서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죠. 결코 만족하지 못한 채 더를 외치면서 탐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배가 부르지만 또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동물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더 이상 원하지 않죠. 사자는 배가 채워지면 옆으로 온갖 짐승이 지나갈지라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탐하며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만은 먹고 살 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더 많이를 외칩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비어있기에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거죠. 채워 있는 사람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만족하죠. 그러나 비어있기에 끊임없이 욕망하고 탐심을 부리는 거죠. 사람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지위와 권력을 누린다고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시골 어촌으로 도시의 사업가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월척을 잡는 것을 이 사업가가 보게 된 것이죠. 사업가는 그 남자가 계속 낚시를 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물고기 한 마리만을 잡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가 그 남자를 붙잡고, 아니 그런 실력이라면 수십 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텐데 왜 한 마리만 잡고 그만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남자는 더 잡아서 뭐 할 거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더 잡아서 팔면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 돈으로 배를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큰 사업체를 이루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남자는 다시 그래서 뭐 할 거냐라고 또다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곳으로 시간을 내서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정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욕심과 탐심으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면서 지금 나의 것에 기뻐하는 그 자족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탐심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법, 그 삶을 즐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자족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나, 있는 그들의 나에 감사하며 나를 존중하며 그 나를 기뻐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사는 법,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가치를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마리 물고기에게도 감사하면서 그 한 마리를 누군가와 나누며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로 살아내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군가와 나누며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칭찬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주실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살 것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고 어느덧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쌓아놓았던 것, 벽에 걸어두었던 표창장, 이루었던 업적과 명성, 그 모든 것 남겨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부리고 안달하고 집착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것이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이루면 아쉬울 것 없이 만족할 것 같던 그런 것들도 먹고 놀고 즐겼던 것들도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운 눈길들도 한순간에 꿈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푸른 하늘과 싱그런 나무를 볼 수 있음에 기뻐하며 오늘 사랑할 사람을 오늘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예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만족과 감사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기뻐하며 즐길 줄 아는 주 안에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